여러분, 요즘에 밤과 낮으로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보통 하루 일과를 마친 밤에는 주로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루를 돌아보며 푹 쉬자며 자기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한 잘못한 것을 또 후회하기도 하고요. 또 내일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도 하는 것이 밤 시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는 낮에는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로 낮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 또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 또한 그곳과 함께 일정을 짜고 스케줄을 관리하는 그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대체로 오전 시간에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을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전혀 이와는 다르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2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김없이 어제도 나를 사랑하여 준 것처럼 변함없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과를 마친 밤에는 하루 동안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매일이 기적입니다. 매일이 기적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매일의 삶에서 밤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 이렇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하루가 정말 기적같이 느껴지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런 시편 노래의 배경이 되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만나를 주시는데요. 광야에서는 밤에서 메추라기, 광야에서, 그러니까 척박한 광야에서 밤에는 메추라기, 낮에는 만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음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들에게 율법이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쫓고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광야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놀랍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엘리메까지 가게 되는 그 사이에 수르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목말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느 때냐면요, 엘림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게 되는 그 사이에 신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원망을 했냐면요, 하나님 배고파요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비벌 1월 1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15일 후에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둘째 달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200~300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200~300명이나 먹이려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양식이. 트레이더스 가끔 가는데요. 트레이더스가 있어야 될까요? 코스트코가 있어야 될까요?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그런데 그 가지고 나왔던 그 양식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할 만한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냥 원망이 원망으로 그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망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 같은 부정적인 마음은
점점 더 부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벽돌을 만들, 진흙 벽돌을 만들 지푸라기조차도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고기 가마 곁에 있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던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애굽에서 그렇게 먹고서 그냥 확 죽었으면 좋았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시절을 생각하며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때 확 죽어버렸다라면 좋았을 것을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이 반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과거의 향수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수로 인하여서 그 짠한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 이렇게 과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의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면 과거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위, 내가 과거에 누려왔던 수많은 물질들, 그리고 내가 과거에 가졌던 관계, 또 때로는 내가 과거에 왕년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현실은 지금 왜 이래?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의 현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현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현실에서 깊은 한숨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에 머물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저 뒤에 좀 더우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 선풍기를 좀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예. 선풍기를 밑으로 내리면 좀. 예, 됐습니다. 그 괜히 만지면 또 올라갑니다. 원래 정지되어 있는 건데 지금 만져가지고, 예, 선풍기를, 예, 그냥 손으로 내려도 되긴 합니다. 정지를 해가지고 손으로 내려도 되니까요. 네. 4절과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 같이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망을 들으시고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혼내지도 않으시죠. 지난번 수르 광야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말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순순히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용할 것을 그날 필요한 것을 거둘지니라. 일용할 것을 그날 필요한 것을 거둘지라.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하루마다 그 일용할 것을 구하고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는 갑절을 거두어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너희에게 진정한 복이 있고 너희를 사랑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5일 동안 매일같이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하루하루마다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냥 2배만 거두어 드리고 일곱째 날 쉬는 것. 여러분에게 만약에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으면요, 이것이 너무나 간단한 법처럼 보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법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5일 동안은 하루 만에 양식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6일째는 그냥 갑절의 양식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5일 동안은 그날의 양식을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 날을 위하여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날을 위하여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어떻습니까? 2배를 거둬들여서 다음날 또 나가서 일하는 수고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가지고 살고 다음날을 위하여서 남겨두지 않는, 다음 날을 염려하지 않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함께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둬들이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다음 날 가서도 또 거둬들이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을 염려와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너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냥 하루치 먹을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풍족하게 먹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밤에는 메추라기로, 낮에는 만나로 매일같이 거둬들여서 풍족하게 먹고 남겨두지 말아라. 풍족하게 2배를 거둬들여서 다음날 나가서 수고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경험하여서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여서 알게 하겠다. 너희는 이 5일 동안도 어떻습니까? 그날 먹은 것들을 다 먹고 나서도 남겨둡니다. 염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6일째도 2배도 거두어 드리고 나서도 7일째도 또 나가서 또 거두어 드리려고 합니다. 욕심으로 살지 말아라. 이것에 실패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염려와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율법인데 이것을 실패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닌데 매일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주셨는데 천정에 매달린 고기를 보고서 침을 삼키도록 한 것이 아닌데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이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며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시험이지만은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양식을 주면서도 간단한 율법을 못 지키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지킬 수 없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일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안식일에도 더 거두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불신과 욕심, 그것이 이들을 이끄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 그 모든 지역,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법이다라는 거죠. 다 실패하는 법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면서 살고 있지 않니? 욕심으로 너를 채우며 살려고 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시험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목적인데요.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드린 유인물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유인물 오른쪽 위에 보면요, A, B, C, D, A, B, C, D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 B, C, D, A, B, C, D. 그러니까요, 위에 있는 A와 밑에 있는 A-가 유사하다. B와 B-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저녁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음을 알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A- 보십시오. A-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A-8절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죠? 그렇죠? 저녁에는 저녁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기를 주어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A와 A-의 관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일같이 메추라기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저녁 너희에게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목적을 알리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밤낮으로 채우면서 돌보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의 필요를 보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모가 되면요, 자녀들에게 제일 기본적인 말이 밥은 먹었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 어떻게 좀 쉬기는 했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매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또
또 메추라기 거두러 나가고 또 메추라기를 한창 거두어서 그거를 남겨두려고 그러고 여전히 염려와 불신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오늘 신광야와 똑같은 광야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도 지금 200만, 300만 정도 있는데 이때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성인 남성만 5천 명이니까 이때는 몇 명이 됩니까? 2만 명, 3만 명이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너무나 딱 들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과 너무나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버리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버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구약의 출애굽 때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서 쫓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과 이 물고기를 나눠준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나다.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3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때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떡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떡은 더 이상 만나가 아니죠. 이 떡은 우리가 먹는 일반 떡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힘입어 살도록, 그 살과 피의 공급하심으로 그것을 힘입어,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 살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펼쳐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는 일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밤낮으로 매일같이 만나고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 가운데에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주머니도 채워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그 구조표를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유인물 오른쪽 위에 있는 구조표에 이번에는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구조표 B에는 보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B-에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우리는 이것을 어떻습니까? 목적과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같이 주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예, 여기서 구름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 그런데 그 구름 기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찬양도 많이 부르고, 저도 앞서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막상 보면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지만 여러분, 모호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영광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오랫동안 저 역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케바드라고 히브리어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이 케바드가 어디서 왔냐면은 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바드에서 왔습니다. 무게.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이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결코 흔들림 없이 무게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매일 같이 돌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가운데도 함께하며 마지막 도착 지점까지 이르는데, 약속까지 이르는 데까지 내가 가는 데 있어서 나는 결코 가볍게 행하지 않겠다. 나는 무게 중심을 가지고서 뚝심 있게 너희를 보호하고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의 영광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목사가 어디 가서 무게를 꽉 잡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우 별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속으로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물론 남보기에 어떻습니까? 거칠애를 부리는 것, 이런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은 너무나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냥 가벼운 것만 좋아하는 이 세대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독일의 속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지 말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불필요하거나 나쁜 것들은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것까지 버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한 결혼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에는요, 말씀도 없었고요, 기도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이라고 해서 제가 갔었는데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주례사도 없었습니다. 주례사도 없고, 그러면 이 예식이 어떻게 드려지나 좀 봤더니 한참 공연을 보더라고요. 한참 공연을 보고 공연을 즐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신랑과 신부가 함께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있다가, 그리고 마무리가 되고 나서
양가 부모님의 광고로 그 모든 것이 다 마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야 할까? 결혼 당사자들과 수많은 하객들이 이 결혼, 이 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들이 이 결혼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무게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밝고 즐겁고 행복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며 영광으로 인도하겠다 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영광으로 너희를 끝날까지 굳건하게 지키며 인도하겠다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거리낌 없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계시지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영광, 이 무게감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졌을 때에 넘어진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고 실패하고 좌절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이게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굳건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불순종과 결핍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단한 자리에서 상 받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바닥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가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32장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나온 금, 은, 귀걸이, 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막 모아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우리를 축복해 줄 황금 송아지라며 그 황금 송아지를 신으로 모시고 거기서 예배하는 모습, 물질을 철저히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염려하고 탐욕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 염려와 불신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무게감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얼굴은 보여주시지 못합니다. 그 거룩한 광채로 인하여서 모세가 죽을 수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이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그들의 영광, 그들의 무게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삶을 무게감 있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칭송을 받고 높임 받는 자리에 있기보다 척박한 광야를 감당해야 할 자리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 무게감을 친히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는데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염려와 욕심으로 너무나 우리는 쉽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같이 신실하게 밤에 메추라기와 낮에 만나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건지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밤에는 신실하심으로 낮에는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생명의 떡, 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